역대하 29장부터 시작한 히스기야의 역사의 처음은 닫혀진 성전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회복되고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이 세상에 자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 속에서 아수르 왕 산헤렙이 그 형통함을 셈하듯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나 홀로 있는 이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 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고안해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은 고육지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을 때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셈 군원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 우리가 보기에 참 안 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개혁해져야 되는 이 상황을 그들이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데 그 복을 쉽게 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니 신앙을 버리고 나니 이 땅의 일은 더 어려운 일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어려운 것들이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누림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제일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말 성경 이 안심하다는 말이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의지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질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처럼 질기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들겨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여서 하나님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 속에서
버리지 말고 이 딱딱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두들겨서 바꾸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평안함을 누려가라는 선언입니다. 그럴 때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비방의 목소리를 산헤렙뿐만 아니라 산헤렙의 부하들,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들이 유다의 방언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낫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비방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늘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물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하는 이 감격에 빠지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를 합니다.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신앙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아수르왕 산헤렙이 온 군대를 이끌어서 라기스를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듯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유다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너희가 믿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물 근원을 끊고 예루살렘 안에서 숨어서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비방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또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였던 그 말, 저들이 섬기는 신은 육체의 손으로 만든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이 본문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에, 또한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또한 외부로부터 발견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굳건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헤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손이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손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손, 선하신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손에 대해서 보게 하시면서 개혁을 하고자 할 때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성숙되어져 갈 때에, 충성하고자 할 때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적들,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 욕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외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적들, 하나님 아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 의지하게 하는 모든 비방의 소리들, 유혹의 소리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결단 속에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결단, 끊어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면 초과 같은 현장에서 그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개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고 개혁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기도하는 것,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충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승리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부터는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렙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그 모든 군사들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본성을 이겨나가는 싸움이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가는 싸움입니다. 강력한 진을 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개혁되어진 교회로, 개혁되어진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선언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됨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이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짐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 58절은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더불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새 생명 얻은 삶을 영생의 삶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그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